다니엘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박수장 베드사세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은 줄을 내가 아노니 내게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찔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렴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꼭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그런 박수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죠. 그때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박수장 베드사세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박수장 베드사사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가리켜 이 바빌론의 이 이름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곧 바벨론 사람들은 베드사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수장 베드사사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르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박수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받고 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꿈과 이상을 잘 풀기 때문에 그 세 친구보다 또 더 많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또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 오늘 박수장 베드사세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그 영이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게 아노니 그 꿈을, 그 이상을 내게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상과 꿈과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 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기 사용했습니다. 우린 보통 이 머리 또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인간의 뇌가 꿈을 꾸죠. 그러니까 여기 그랬습니다.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꽃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기가 이상을 봤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아주 높더라. 아주 그 나무가 견고하고 높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모든 만물에게 식물을 나눠줄 만큼 많고 거기는 들짐승이 그늘이 돼서 거닐고 공중의 새도 그곳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어떤 권세, 위엄,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로서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로 위엄 있고 어떤 그런 큰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바벨론 역사를 보면 느부갓 왕 시대에 많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많은 그런 이 도성을 차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나무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새도 깃들고 짐승도 쉬는 큰 나무가 있는데 또 내가 침상에서 봤는데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에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돌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을 순찰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들도 밤에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이 어두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순찰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순찰하죠.
여러분, 여기는 오늘 하늘에 순찰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감찰하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폐부도 시험하시는 순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와 순찰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또 그러고 악한 마귀도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갖다 꿰고 유혹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들을 또 악한 영들이 합니다. 반면에 천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도 천사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있다. 빛도 어둠이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있습니까?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존재합니까? 천국도 지옥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찰자가 내려온 거예요. 순찰자가 와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로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순찰자가 땅의 중앙에 큰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보더니 그 나무를 소리 질러서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베라. 그리고 그 가지를 찢고 나무 잎사귀를 다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로 그 가지를 쫓아내라. 이 이상과 꿈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꿈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꾀를 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때는 잠잘 때, 좋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이 인치듯 교훈하시는데, 꿈으로 사람의 교만과 꾀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여러분 예사스럽지 않은 꿈이 있어요. 난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이렇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과 이상을 봤는데 그 환상과 이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나 꿈이나 또 앞서간 진실한 사람들의 교훈을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꾸고 궁금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가지고 박수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이상이나 꿈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때로는 신령한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주지만, 때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릇된 길을 내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진실한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종들이나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또 15절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정처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풀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아주 꿈에 순찰차가 와서 이거를 갖다가 느부갓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서 남겨두고, 아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까지 뽑으면은 저가 살지 못하고 죽지만은 그루터기를 남겨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의 떼처럼 살게 하겠다고 지금 순찰자가 와서 그렇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 있고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아내면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 있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면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자기 머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느 날 바보가 되는 걸 봤어요. 정신이 동굴 봤습니다. 왜 저렇게 돌았는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명문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 온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어떤 갑자기 이상이 와서 멀쩡한 사람이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오늘날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아주 더 많은 특세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이가 그 마음을 물의 보에 담은 물처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인간이 그 마음에 지혜도 주고 어리석은 마음도 주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보의 물처럼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저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10번 그 장자가 죽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 바로가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고 잠깐 말씀했는데도 안 들으면은 그 마음이 화인 맞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는 왕위에서 쫓겨나죠. 이 신하들이 보니까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되고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7년을 저가 고생을 해요. 왜 이런 고생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치를 통해서 풀무부에서 그 세 친구가 구원받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또 저가 신상의 꿈을 꿨을 때 그 신상의 꿈에 대해서도 그 모든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왕궁을 걸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도성은, 이 왕국은 내가 건설했다. 자기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돌아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때로 어리석게 산 것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좀 더 고생하게 뒀구나. 적당히 고생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좀 더 고생을 하라고. 왜? 아, 이거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미련하면은 저기 절구로 콩을 찧어두고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벗어나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처럼 고생을 해가지고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을 내게 줬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17절 여기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주고 그 꿈의 해석이 짐승처럼 7년을 갔다가 환난을 통과하는데 그거 왜 그랬냐?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돈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알아요. 내 발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인생은요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지멋대로 가다가 얼어 죽고 더워서 추워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그래요.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만 어떤 왕이 돼야 되고 물론 인간이 그런 어떤 지혜도 구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싸우다가도 멈춰야죠. 문제가 생기면 멈춰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오고지로 고집 부리고 편 가르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깨는 일을 한다고 하면 자기 의견이 오라도 여러분 평화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하다가도 멈추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지극히 천한 자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대통령 세우는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한 자도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방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 그 애굽 땅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곳에 보잘것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들어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하나님 뜻대로 인간 나라를 세우시는 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내가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 없습니까? 우리 힘이 다른 믿을 만한 것 없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높이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저 동에서나 서에서나 저 나무로 말미암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아무리 건세를 잡은 자도 많이 가진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어떤 순찰자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관찰되고 이런 것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춰질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곧 이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